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베드로전서 나와 있는 대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요,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간단하게 전도자의 시간에 대해 조금 살펴보고요,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간단하게 대략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공통적인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못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또 조그만한 시간이 주어지고, 그건 아니고요.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그런 시간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4시간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도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전도자의 시간이라 그러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음의 시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과거, 다른 미래, 다른 현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전도자의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다 과거를 갖고 있지만은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는요, 다른 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과거는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 과거가 오늘 나의 현재의 발판이 되는 그런 과거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복음이라는 부분을 두고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 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조금만 해석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의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한이 생겨질 수밖에 없지요. 한 가지는 창세기 3장의 한이라는 거예요. 내 과거를 돌아볼 때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알았는데요,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누구 때문이 아니고요,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역사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요, 필연적이고 당연한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요, 이미 그 부분들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좀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이 남자와 결혼 안 하겠다, 그죠? 우리 남자분들은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이 여자와 결혼 안 하겠다, 우리 이를 악물죠.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들 그 여자 그 남자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예, 반드시 만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안 만나야지요, 그죠? 근데 그건 생각이고요, 내 본능은 뭡니까? 여러분들 딱 그 남자 만나면요 100% 끌리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여자 만나면요 100% 끌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내 속에 그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치유 안 되고 이게 변화 안 되면 여러분들 똑같은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창세기 3장 때문인 거예요. 이걸 정말로 생각하고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던데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우상 숭배한 거고요. 우상 숭배하니까 정신에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는 거죠. 행복이 없고요, 계속 죄에 시달리고요,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넘쳐나고요. 그래 되니 여러분들 육신 문제로 가서 실패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하는 일마다 좌절을 겪게 되는 거고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둘째 문제죠. 이미 내 삶이 지옥이 되게 돼 있고요. 내가 당했던 똑같은 영적인 문제를요 고스란히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내 후대들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받고 난 이후에 내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여기에 한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 3장이라는 한을 주셨고요, 창세기 3장의 한을 가진다는 말은 또 다른 한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한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조금만 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비밀, 사단 문제를 해결하는 왕의 비밀, 불신앙의 문제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선지자의 비밀을 내가 조금만 먼저 알았더라면 이 부분에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한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요,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면서 창세기 3장과 복음의 한을 가지는 전도자의 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과거를요, 이 복음의 발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지를 않게 되어지면은 이 과거가요,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과거의 일을 가지고요, 오늘 전부 다 뭐합니까?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를 복음 가지고 해석해서 창세기 3장과 복음의 한을 가지지 아니하면요, 과거 문제가 오늘도 똑같이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결국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를 살지요, 과거를 이미 살았던 거고 오늘을 사는데 이 부분이 이제 걸림돌 되어지니까요,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과거를 똑같이 연장선상에서 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현재도 없고 결국은 미래도 없고요, 과거뿐인 인생을 살게 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미래라는 부분입니다. 뭐 똑같이 우리가 미래라는 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똑같은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다른 미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미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미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이 부분이 이제 꼭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미래는 여러분들 내 손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만은 온 대로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가는 거는 절대로 순서가 없어요.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젊기 때문에 내가 오래 살 거야,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100%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예수님 비유로 하신 거예요. 이 부자가 이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창고를 만들어 놓고 이제 계속해서 추수했던 것들을요, 창고에 가득 다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요, 그 사람이 여러 해 동안에 쓸 물건을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요, 먹고 즐기고 내 마음껏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라고요, 그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0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야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미래가 여러분들 휘황찬란한 미래 될 것이라고요 생각하지만은 결국은 미래는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들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래는 다른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욕심, 내 야망의 미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래는요, 세계 복음화의 미래라는 거예요. 다른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의 미래를 위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준비해 난 거예요. 그래 놓고 내 야망과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그 야망을 위한 미래를 바라보면서요, 이제 희희덕거렸는데 결국은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래는 세계 복음화의 미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의 끝이 온다 그랬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전도와 선교 속에 진짜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라는 세계복음화의 미래의 방향을 맞추지 못하면요, 내일이 내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 잘못된 미래가 올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했으면요, 내 손에 있는 미래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확정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 분명한 한 가지 미래, 그거는 천국 가는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미래는 바로요, 세계 복음화의 미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요, 하나님의 방향인 세계복음화와 방향 맞추지 못하면요, 우리의 미래는요 절대로 축복과 응답의 미래가 아니라 실패와 좌절, 고난만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미래가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미래는 살지 않았지만요, 그런 미래 속으로요 오늘 계속해서 한 걸음씩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미래입니다. 어떤 미래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춘 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이해해야 되죠? 복음 이해해야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결국은 우리가 뭐 미래도 이야기하고 과거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시간은 뭐밖에 없습니까? 현재라는 오늘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현재는요, 전도자의 현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감사하는 오늘, 그리고요 세계복음화의 미래에 방향 맞추고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는 오늘, 이 두 가지가 전부 다예요. 결국은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 되면요 또 오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일요, 그것도 그날 되면 또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돼야 오늘이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오라 하면 내일이 없다니까요. 과거요 여러분들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하고 뭐 생각하고 따져봐도요, 후회해도요, 과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소중한 시간 오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 오늘을 뭐 해야 됩니까? 과거를 발판 삼아 가지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감사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오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요 눈 뜰 때마다 여러분들 정말로요 오늘 하루를 내게 주셨는데 이 하루가 어떤 하루입니까? 복음 속에 있는 하루가 되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창세기 3장에 한요 복음이 한이 있으면요 오늘 눈 뜰 때에 문제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축복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고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비밀에 대한 감사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응답 주실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요 범사에 뭐하라 그랬습니까?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데 감사로 시작하는 거고요, 원망 불평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요 가장 중요한 비밀,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미래라는 부분을 두고 하나님과 방향 맞췄으면요 오늘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도전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여러분들 두 가지를 딱 가지고 오늘 도전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전도자의 세 가지 오늘이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오늘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지요. 그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오늘 내가 도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놨으니까요 뭐만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 되는 게, 오늘의 기도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향해서 도전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루의 만남 속에서 반드시 제자와 전도라는 부분의 만남을 예배해 놨습니다. 그걸 두고 오늘도 도전하면 되는 게, 그래서 오늘의 전도라는 사명이라는 부분이 되게 되는 거고요. 내게 하루를 허락하신다는 말은요 이거 하라고 하루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되는 거고요, 성령 충만함을 예배해 놨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명을 예배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루를 허락해 주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을 은혜가 없다며 이미 모든 은혜를 다 받았다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시겠지요. 하나님이 하루를 허락할 리가 없다니까요. 내 인생의 모든 응답을 다 받았다며 하루를 허락할 리가 없고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 다 했다며 하루를 허락할 리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를 허락했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해 놨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다른 도전이 뭡니까? 여러분들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하여서요 내게 주어진 일입니다. 학생은 공부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 직장에 뭐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요.
고작 여러분들 월급을만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요.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일에 도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오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과거가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게 아니고 원망 불평의 걸림돌이 되고요. 미래가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미래를 두고 도전해야 되는데 도전하지를 못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향한 시간표를 진행하는 오늘이 돼야 되는데 시간표를 진행을 못 시키는 게, 여러분들 아무리 오늘을 살아도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헛된 오늘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게, 꼭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억하고요, 전도자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이미 지나간 과거지만은 복음의 발판으로요, 아직 살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과 방향 맞춘 미래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진짜 내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 오늘인데, 이 오늘을요 감사의 오늘로, 도전하는 오늘로 그렇게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 말은 전도자인데 전도자의 시간을 갖지 않고요, 주어진 시간을 복음의 시간으로 만들지 않고요, 어떻게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뿐만 아니라 2017년 한 해 동안에요 정말로 전도자의 시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건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전도자의 시간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전도자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2장 9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 2장 9절 말씀은요 전도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전도자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5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뭐를 찾아야 됩니까?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내가 누구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늘 제가 질문하는 거지만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누구인가 질문할 때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는 전도자구나, 이 대답이 나와야 돼요. 이 대답이 안 나와지면 여러분들 죄송한 말이지만은 이 부분에 확증이 안 되면요 계속해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 오뚜기가 중심 깊은 곳에 딱 쇠가 박혀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뚜기의 가장 밑은 곳에 쇠가 박혀 있는데, 이 오뚜기가 여러분들 머리에 쇠가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요,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요. 자동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갖고 있다는 말은요 뭐가 결론으로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이게 딱 부딪혀 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딪혀 와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의 정체성이 발견되지 않으면요 잘 살다가 문제 딱 오면요 기다리듯이 딱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평상시는 잘 삽니다. 문제만 딱 오면요 그대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 깊은 곳에 나는 전도자라는 정체성 딱 발견되어 있으면요 평상시는 몰라. 평상시에 여러분들 기도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멍청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요, 별로 뭐 은혜도 안 받는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만 딱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르게 제자리 딱 자리 찾아가요. 영혼 깊은 곳에 뭐가 담겨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에 깊게 뿌리 내려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전도자구나, 이게 여러분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진짜 올라와줘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 깊은 곳에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전도자구나, 이 중요한 고백들이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 계신 예수님의 축복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이 반석이 되어야만 이 위에 교회라는 말은요 전도자라는 부분으로 정체성이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머리와 가슴 영혼 깊은 곳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면은 나는 전도자구나 절대로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되어져요. 이게 정체성으로 딱 뿌리 내리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흔들리고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전도자구나 이 정체성 꼭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2장 9절 말씀은요 베드로가 말하는 전도자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요. 초대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순간에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예요. 자기 지금까지의 신앙관들, 자기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전도자의 삶들을 마무리하면서 쓴 편지가 그게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 베드로 전후 중에서 오늘 2장 9절 말씀은요, 전도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2장 9절을 보면요, 그게 보니까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하나님은 이미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이사야의 고백이 좀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미 창세전에 전도자로요, 복음의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이 창조다 하신 거예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 보니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분명해요. 그래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 영세전에요, 전도자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요, 지명하시고 이미 인쳐놓으신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연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 베드로 사도의 정확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께 눈에 띄가지고 제자로 부름받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제자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부름받았다, 절대로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꾸준하게 복음의 사역을 해보니까요, 베드로가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사도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것이구나.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크게 오랫동안 안 했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뭐가 느껴집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가지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통해서 복음을 안 받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해놓은 게 맞구나. 이게 여러분 갈수록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시간 가면 갈수록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게 우리가 고백이 되게 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들, 우연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게, 왕이요 뭐라고요?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두 가지를 같이 만들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 정도가 아닙니다. 제사장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왕은 뭡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는 일, 그게 이제 왕의 직분이 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나라와 민족 배후 역사는 사단입니다. 가정 가문 배후 역사는 사단이에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왕의 직분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뭡니까? 여러분들, 죄를 짓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요, 이 죄의 세력들을 꺾을 수 있는 제사장의 직책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누구죠? 이 시대의 왕으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이 축복과 응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이제 이번에 수능 쳤던 우리 랩런트들 전부 다 우리 고3들요, 이제 다들 응답 받았어요. 감사하게도요. 뭐 지균이도 이제 이번 주 결과 났는데 한림대 들어갔고요. 영애도 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과에 잘 인도받아 갔고요. 뭐 예림이도요, 잘 인도받아 갔고요.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남들이 다 가는 대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니 내가 가는 그 대학에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원과 이 마음 가지고요, 여러분들 대학 현장 들어가야 돼요. 똑같은 사람들처럼, 대학생들처럼요, 그렇게 들어가서는 곤란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한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여러분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나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소유가 됐단 백성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하는 이 대가를 지불하고요, 하나님의 소유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값으로 사셨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작정해 놓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해서요, 우리를 그 대가를 지불하고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 있습니다. 어두운 데는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불러내 가지고요, 어디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 기이한 빛이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그리스도의 응답 속에요, 이게 기이한 빛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들 구원받고 나니까요, 복음을 설명하기를 이건요,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기이한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베드로가 고백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복음입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거, 쉽게 이야기하면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죠?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복음 깨달은 거, 이 부분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복음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만큼 기이한 게 없어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한자로 이야기하면요, 선덕자라 그래요. 선포한다, 그 다음에 덕을요, 그래서 선덕자라 그래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선지자라는 단어예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베드로의 그런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전도자인 나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그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어떤 똑똑한 사람도 할 수 없는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어요. 그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라는 게 베드로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뭐죠 여러분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요, 나는 이 시대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사단의 세력을 꺾는 왕의 직책을 가진 자요, 죄의 세력을 꺾을 수 없는데 죄의 세력을 꺾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이 시대의 제사장의 직분 가진 자로, 모든 불신앙의 세력을 꺾는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자,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만 회복하면요, 모든 문제, 어려움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꼭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책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성천하셨고요,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직책을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이 응답과 축복의 문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저는 대강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진행하는, 이걸 공생애라 그러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은 거예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에 행했던 그 사역을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바톤을 물려받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늘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응답과 축복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직책과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게 맞다면요, 이제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5장에 나오는 게, 오늘 5장에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고요. 전도자가 맞다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자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명이 뭐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 염려가 안 돼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염려거리 있습니까? 제일 먼저 뭐 생각하면 됩니까? 전도자의 축복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축복을 이미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라고요, 내게 고민이 되는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 그걸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갖고 있으면요, 문제를 복음 앞으로 가져가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면 문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문제가 맞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도자의 신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의 신분은 다른 신분 아니죠. 우리의 신분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가져가면 거의 대부분 다 문제 아닌 거를 문제로 착각하고 혼자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은 뭐하면 제정신 차리면 됩니다. 제정신 차리면 이거는 문제 아니구나, 그렇게 발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갔는데도 문제가 맞다 그러면요, 그건 뭐 해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진짜 문제 맞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내가 고민할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가지고 하나님 알아서 하라고 던져놓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시온이 이번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교복 사고 하는데 돈이 꽤 들어가더라고요. 시온이는 태평입니다. 여러분들, 쟤는 교복 사러 갈 생각조차도 안 해요. 누가 고민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고민하고요, 집사람이 고민해야 돼요. 혹시나 교복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언제 사러 갈까 둘이서 고민하고 있고요. 교복값 얼마인가 하면 한 3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본인은 전혀 생각도 없어요. 제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저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뭐 하면 되죠. 하나님께 던져놓고 하나님 알아서 해야 되죠. 뭐 때문에 우리가 고민합니까? 여러분들, 너희 모든 염려, 일단은 염려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면 되고, 그래도 염려 맞다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도 고민이 된다, 세 번째 정말로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에게 있는 전도자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 갖고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능력 갖고 있다니까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문제가 나를 넘어뜨린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사표내야 되죠. 그럴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염려를 무엇으로요?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맡기고요, 그래도 해결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요 성부 하나님의 신분 앞에 가져가고요, 그래도 해결 안 된다, 임마누엘의 능력서로 가져가 버리라니까요.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여러분들 염려를 주님께 맡게 됩니까? 8절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뭐가 있다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대적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요 삼키려고 여러분들 지금도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삼켜버려야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저주와 재앙을 막을 자가 없어지는 거고요, 이 세상에 불신앙의 세력을 막을 자가 없게 되는 거고요, 모든 사람을 붙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의 세력을 막을 자가 없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요 마귀는 관심 없습니다. 누구만 꺾으면 됩니까? 우리만 꺾으면 되는 거예요. 전도자만 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두루 다니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대상자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여러분들, 우는 사자가 아니죠. 뭐라 그랬습니까? 우는 사자 같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속에만 있으면요 어떤 사단의 세력들도 저와 여러분들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늘 예를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자굴에 다니엘 들어가도 여러분들 사자가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다 막아놨어요. 뭐만 갖고 하면 되죠? 믿음 갖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응답 다 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되고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안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 안 되죠. 이미 여러분들 게임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음 갖고 있으니까 반드시 기도하게 되게 돼 있고요. 사자굴에는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뭐 갖고 들어갑니까? 기대와 소망 갖고 들어가요. 염려의 제목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왜 염려가 됩니까? 왜 계속해서 어려움 당합니까? 결국은 믿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마귀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대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은 더욱더 사실적인 건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뭐 건강을 잃어버렸다, 여러분들 하나님 오라 하면 가면 돼요. 여러분들 천국인데 뭐 고민되겠습니까? 물질을 조금 잃어버렸다, 좀 아끼고 전략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덜 써가 해가지고 다시 모으면 돼요. 여러분들 명예를 빼앗겨버렸다, 뭐 상관없죠. 여러분들 별로 뭐 명예하고는 관심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자라는 비밀만 걸어가면 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명예는 갖고 있으니까요. 돈도 빼앗겨도 괜찮고요, 명예 빼앗겨도 괜찮고요, 건강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금보다 귀한 거,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안 잃어버리면 돼요.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전부 다 역전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여러분들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완전히 여러분들 몸부림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근신하고 깨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은혜 속에서요, 정말로 기도 속에서 사명 속에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를 두고 오늘 뭐만 하면 됩니까? 믿음만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해야 될 오늘이 뭐라고요? 감사로, 그 다음에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그죠? 그 다음에 기도와 사명 속으로, 요 속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여러분들 확정되게 돼 있는 거죠. 이걸 빼앗겨버리니까 여러분들 확정된 미래가 여러분들 올바른 응답과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9절에는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건 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 해결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믿음이고요. 비록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전극거리 주실 것이다, 이 부분에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마귀와의 싸움은요, 믿음을 지키느냐 빼앗기느냐, 이게 전부 다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여러분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요 지금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앞으로 올 모든 믿음의 후대들 전부 다 어떤 겁니까? 동일한 고난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믿음에 빼앗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이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켰고요. 전부 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부분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왜 넘어졌냐, 왜 실수했냐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그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복음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요 꼭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왕으로 불렀고, 선지자로 불렀고,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게, 그리스도의 직책을 감당하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라는 게. 그 다음 절에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여러분들 복음 갖고 있습니까? 그 말은요,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려움 나간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여러분들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로 진짜 준비 다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세상 사람들이 조금 없는 장시의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영광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해 놓은 거예요. 이걸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감사 속으로 들어가서 시간표만 진행을 하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중요한 말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여러분 고난당한 여러분들 있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깐 고난이라는 게. 왜 잠깐 고난입니까?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릇이 준비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깐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요? 친히요. 하나님이 친히 잠깐 고난 속에서 영원한 영광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요. 고난을 네가 잘 감당하고 이겨내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요 온전케 해주셔서 잠깐 고난을 이기게 하고요, 그 이후에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견고한 터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잠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요 터를 견고하게, 또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셔서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요 지금도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고통 당했다면 여러분들 정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큰 응답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크게 연단하시는가. 큰 기대와 소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복음 속에서 당연히 우리에게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이 말씀 늘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맞다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왕으로서 모든 사단의 세력들과 영적 싸움 싸우는 영적인 대적을요, 사단을 대적해야 되고요,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의 세력들과 영적 싸움하는요 죄의 세력들을 대적해야 되는 거고요, 선지자로서 여러분들 불신앙의 세력들을요 대적하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문제와 싸우지 말고요, 환경과 진짜 싸우지 말고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단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거고요. 베드로 사도는 설명 안 해드리면 잘 아시죠? 베드로라는 말 뜻은 반석이란 뜻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고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예수님이 친히 너는 베드로라고요 이름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내가 뭐가 돼야 됩니까? 반석이 돼야 돼요.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 반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역사할 수 있는 반석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그렇게 여기시고요, 계속해서 베드로를 훈련시키셨고요.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인데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똑같이 제자로 부름받았던 안드레라는 사람의 형이 되고요,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고 안드레가 형이라 그렇게 나오고요.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의 어부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진짜 무식하지요. 정말로 무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계속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전반기의 지도자는 베드로고요, 하반기에는 바울 중심으로 이제 이 초대교회가 움직여져 나가고 있게 되어지죠. 이 베드로는 AD 68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로의 박해 때에 베드로가 순교당했다, 로마에서 그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를 살펴볼 때 베드로는 여러분들 최초라는 부분에 많은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 정도가 아니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오순절날 많은 대중 앞에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최초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최초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게 이제 안전뱅이를 이끌어서 세우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요 공회 앞에서 최초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을 설명하는 그런 축복과 응답의 사람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똑똑한 사람 많이 있는데 왜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똑똑한 게 하는 게 아니고 능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라는 거, 그걸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은혜의 사람이죠. 뭐 똑똑한 걸로 한 게 아니니까요. 베드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은혜 받고 은혜로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에 우리가 교훈을 얻으면 될 줄로 믿고요. 베드로전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베드로고요. 기록 시기는 AD 64년경입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고요. AD 66년에서 7년경 요 정도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 그래요. 로마에서 기록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난 그 다음에지요. AD 68년경에 베드로가 이제 순교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교를 앞두고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는 내용이 베드로전후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후서를 가리켜서 공동서신이라 그럽니다. 어떤 한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고 전체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 그걸 가리켜서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왜 베드로전후서를 기록했는가 할 때 여러분들 당시 보면요 AD 64년경에 이제 누가 이제 황제로 등극하냐면 네로가 황제로 등극해서 이 네로가 이제 맛이 가가지고요 AD 64년경부터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박해합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예요. 그래서 한 250년 가까이를요 본격적으로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고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박해의 시대가 하루 이틀 갈 게 아니고 200년 이렇게 넘게 동안에 이 박해가 진행될 걸 베드로가 알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분을 두고 이제 권면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D 68년경에는요 베드로가 순교당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년이 지나기까지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위로와 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가리켜서 여러분들 소망의 서신 혹은요 격려의 서신이라 그렇게 이제 불리워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그런 내용들로 많이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고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대로요. 전도자는 첫 번째 은혜의 사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사람이라는 말은 은혜를 아는 자로서 또 은혜에 비친 자로서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은혜의 사람이고요. 은혜 받게 되어지면 반드시 무엇으로 가야 되죠?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의 믿음을 가지고요. 어떤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불신앙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전도자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입술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은 복음인데 삶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걸 가리켜서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 행함이 있는 올바른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착한 일 할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 예배를 향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행함, 그리고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전도라는 부물 속으로 들어가는 행함, 이게 진짜 올바른 행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함은 특별히 어떤 행함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요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행함으로 붙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고요, 죄의 세력을 꺾고요, 불신앙의 세력을 꺾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 행함의 사람, 사명의 사람, 내 자신의 정체성 회복하고요, 이 축복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